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울산 우정교회에서 109회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려서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3분, 목사님 3분 참석하여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 대부분 회의나 이런 시간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됐고 은혜의 시간이 됐고 그리고 도전 그리고 우리 노회와 우리 지교회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길까 여러 고민들을 하고 오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제가 뭐 전체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엄청난 사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한나처럼 뭐 제사장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은 어디 선교지에 보낸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어떤 일을 맡기는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할 때 그 사건이 여러분 보통 사건입니까?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사건을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남이 한 거는 되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일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일은 아주 뭐 대단하게 내가 요만큼 헌신한 거는 이만하게 헌신한 것처럼 내가 요만큼 일한 거는 이만큼 일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성경의 다른 분들 또 우리 신앙의 다른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섬겼는가 이런 것은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한테는 평생에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런 사건을 아브라함이 지금 겪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서 양을 드렸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 도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사건을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의 손을 잡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아버지, 보니까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것 같은데 그 번제를 드릴 불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나무도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 여러분 아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할 거예요. 너를 잡아야 된대. 너를 드려야 된대. 네가 지금 재물이야.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주저앉아서 아마 통곡을 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이 대답을 보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는가? 8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솔직히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뭘 여쭤보냐면 하나님이 누구 보고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누구 보고요? 아브라함 보고. 그 번제할 제물은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돼요. 그러면 전부 이걸 누가 준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준비해야 돼요. 그 이삭이 번제 드릴 그 번제물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보세요. 누가 준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애매하니까, 난처하니까, 곤란하니까 대충 그냥 둘러대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이야기를 차마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둘러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그냥 둘러대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저는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지만 이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아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나쁜 말 아니에요. 좋은 거죠. 이 말 속에는요, 대단한 믿음의 말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도. 그리고 이 말은 되게 겸손한 말 같기도 해요. 다 자기가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한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이요, 되게 무책임한 말 같기도 해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겠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총회를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 장로님들까지 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있다가 그리고 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그 총회에 있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앞에서 진행하는 분들은 더 힘들겠지만 그 참석해서 마지막 날까지 있다 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 돌아오면 설교해야죠. 돌아오면 예배 드려야죠. 그런 준비를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총회를 갔을 때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한 주간 총회 왔으니까 돌아가서 예배 드릴 때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뭐 그냥 보내시겠어. 그렇게 하고 제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지금 여기에 올라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집중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끝나고 또 새벽에 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는 총회 때 아무것도 못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믿음 되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떠넘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는 이 말이 겸손하기도 하고 뭐 믿음의 말도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핑계대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떠넘기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둘러대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방법도 진행도 그리고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둘러대기 위해서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신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결과까지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정말 이 번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래요? 이렇게 하겠지만 번제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각을 떠서 양을 각을 떠가지고 그걸 불 활발 타는 불제단 위에다가 태워서 향기로운 그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인데, 그러면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건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여러 가지 조건과 방법과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명령이 뭘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 이거죠.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그 번제물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서 드리라고요? 내가 지시하는 땅, 거기가 어디냐면 모리아 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드릴 건지, 또 번제물은 누군지, 그리고 그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것까지도 전부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제사를 준비해라. 그러면 이 번제는 누가 준비해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왜 준비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 안 받은 사람이 준비할 일이 없어요. 왜 준비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혼란이 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준비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면 아브라함이 준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보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대로 하면 준비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누가 준비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니까 없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준비를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전도해라, 또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누가 지켜야 되죠? 누가 지켜야 돼요? 명령을 들은 사람. 아브라함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지키는 것처럼 명령을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준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이 지금 다 믿음의 말 같은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 명령이 옳은가 틀린가 생각할 게 없어요. 이 명령이 잘못됐는가 맞는가 이거를 논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삭을 드리라고요? 하나님 번제를 드리라고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야 될 게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명령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아브라함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아까 둘러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걸 했는가? 자기가 다 준비했잖아요. 자기가 다 준비해 놓고 아마 차마 자기의 입으로 이삭에게 야, 네가 제물이야. 네가 번제할 양이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삭에게 조금 말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답에는 대단한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지킨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지키는 것까지도 누가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잘해요. 하나님이 뭔가 명령을 시켰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나 동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했어요. 여기까지는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나아갔고 그거 준비까지도 누가 하신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쓰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모든 준비를요 철저하게 합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철저하게 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정말 여러분 이 말이요,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한번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잘 아시도록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준비했느냐?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하기 좋은 일을 하면 일찍 일어날까요? 늦게 일어날까요? 예? 하기 좋은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일찍 일어날까요? 늦게 일어날까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일찍 일어날까요? 늦게 일어날까요? 예. 왜 아이들 왜 주일날 교회 안 보내십니까? 아유, 우리 아이가요 늦잠을 자갖고요. 여러분, 그러면 학교 가는 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은 거죠. 예배 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드리는 게 신나겠어요? 아닌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거는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나귀도 준비했다. 나귀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셋째는 3절에 보니까 종과 이삭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먼 길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 데리고 갔어요.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그래 놓고 또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무를 안 갖고 왔네요. 나 나무 가지러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막 시간 막 끌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빼놓지 않았어요. 나무 딱 준비했어요. 다섯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했더니 싫으니까 니느웨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사람이 하기 싫으면요 자꾸 딴 길로 가요. 네. 성가대, 찬양대 하기 싫으면 자꾸 찬양대 연습하는 시간에 약속 잡는다고요. 우리가 주의 일 하기 싫으면 그 시간에 뭔가 딴 일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칼이 있어야지 잡죠. 그 불도 가지고 가고 칼도 가지고 가고. 어느 거 하나 빼놓고 간 게 없어요. 싹 들고 준비해서 갑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보니까 10절에 보면 이삭도 결박하고 그리고 이삭도 이제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준비는요 요만큼도 손색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삭 바치는 일이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삭을 드리는 일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준비를 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에 힘들고 고통이 이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빠뜨리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최선을 다했는데 때로는 시간 때문에 안 되기도 해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안 되기도 해요. 때로는 뭐 어떤 여건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빠지고 빠뜨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큰 집이 딸이 6이었어요. 딸만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그랬는데 딸만 6이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우리 형을 달라는 거예요. 장손으로 키운다고.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래서 형을 달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형을 줄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은 못하고 형이 달라니까 거절은 못하고 아들 하나 낳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혹시 아들 하나 낳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훅 나왔을까요? 제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큰댁에서는 신난 거죠. 이제 장손을 이을 수 있는 장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같이 이쁜 아들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뭐 어떤 아들이라도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젖만 떼면 보내겠습니다. 젖 떼면 보내겠습니다. 그래도 젖먹이를 어떻게 보냅니까? 젖만 떼면 보내겠습니다. 젖을 뗐을까요? 안 뗐을까요? 뗐어요? 예, 그렇게 좋아요? 젖 안 떼죠. 예, 다른 거 먹을 거 있어서 계속 그냥 이래갖고 제가 몇 살까지 젖을 먹었냐면 5살까지. 저는 젖 떼던 날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떻게 뗐는가가 기억도 날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붙들고 있었어요. 왜요? 보내고 싶어서요? 안 보내고 싶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제가 왜 안 갔겠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젖 먹이는 동안 아들을 낳았어요. 큰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말씀드리냐면 그 아들 하나도 그 형님네 보내는 것도 힘든데 번제를 드린다라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민기적거릴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핑계 저 핑계. 나 순종은 합니다. 나 순종은 하는데
막 이러면서 시간 끌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 준비하셨다면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그 일을 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귀를 준비해 줬습니까? 뭐 불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나무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래야 되잖아요. 야, 내가 제사 지낼 거는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너는 이삭만 데리고 와.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모든 준비를 누가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리고 멈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멈춰서 보니까 숯불에 뭐가 걸려 있어요? 순양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원래 번제는 순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잡는 거예요? 아들을 잡는 거예요? 원래 번제는 순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해서 지금 이삭을 바치러 왔는데 지금 원래 번제로 드리는 순양이 거기에 딱 준비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누가 준비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삭을 데려오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하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다 순양을 준비해 놓으세요?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난 죽어도 이삭을 나는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니죠. 무릎을 탁 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묘하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순양을 준비해 놓으실 거면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결코 나를 손해보게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해갖고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나? 왜 나만 이런 일을 하지?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멋있게 그 일을 이루시고 준비해놓고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그 준비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순양을 또 준비해 놓으시고 감동인 거예요, 감동. 아주 감탄이 된 거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볼 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투덜거립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우리만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기쁘게 순종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즐겁게 순종할 걸. 이렇게 알았으면 내가 아주 감사함으로 할 걸.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총회를 연 그 교회는 총회장이 되는 교회가 총회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총회장이 안 됐는데도 3번이나 총회 장소로 쓰였어요. 총회 장소로 쓰이는 거는요, 여러분 보통 수고로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2,000명 되는 분이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화장실 써야죠. 뭐 하죠.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 한 병만 줘도요 2,000개예요. 2,000개. 물 마신 거 걷어가는 것만 해도 2,000개예요. 그러니까 정교인들이 나와서 권사님들 뭐 해갖고 쫙 써서 안내해야죠. 뭐 이런 거 치워야죠. 뭐 하는데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 어떻게 앉아서 꼬박 회의만 합니까? 목사님들 전화 오면 전화도 받으러 가야죠. 또 화장실도 가야죠. 물도 마시러 나가야죠. 뭐 또 아니면 또 이런저런 사람하고 또 이야기도 해야 되죠. 그거 막 수시로 들락날락 거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내 보시는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그래 다.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지 몰라도 나오는데도 인사하고 화장실 갔다가 또 들어간데도 인사하고 정말 귀찮을 정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가고 나갈 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아유 나갈 때 봤으니까 들어올 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 내내요. 누구를 만나든 뭐 1분 후에 만나든 걔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총회장도 안 나오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어렵게 하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표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제가 3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교회가 부흥됐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갈 때마다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더라고요. 이제는요 총대들이 미안하니까 아유 여기 목사님도 이제 총회장 한번 하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그걸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이면 기쁘게 감사함으로 은혜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14절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지금 순양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친히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할 게 있잖아요. 다 준비할 거면서 왜 이삭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힘들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왜 번거롭게 왜 이삭을 가슴 졸이게 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양만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셨다.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이거 하나님이 다 보셨군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내가 나귀를 데리고 오는 것도 그리고 나무와 불을 가지고 오는 것도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셨군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순양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구나. 은혜로 감당하고 있구나.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그러면 이삭을 드리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이삭은 그냥 같이 내려가요. 아브라함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살리시고 번제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준비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내가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준비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다 준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그걸 보시고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인데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I love you.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렇죠? I love you. 그런데 이 I love you보다도 더 진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I see you입니다.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I love you는요, 그냥 형식적일 수도 있고 인사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왜 이러잖아요. 그러다가도 뭐 또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대화할 때 보세요. 서로 쳐다보죠? 특히 엄마가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밥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엄마는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를 쳐다보는 그 눈을 보면 뭐가 막 뚝뚝 떨어져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게 I love you보다 더 진한 표현이 I see you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지금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준비하는 거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운합니까? 자꾸 사람이 안 본다고 서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삐집니까? 사람이 몰라준다고 삐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셔야지요. 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맨날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I see you. 내가 너의 고통도 보고 있고 너의 아픔도 보고 있고 너의 헌신도 보고 있고 너의 순종도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뭐가 부족한지 채워주실 거고 그걸 보시면서 은혜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ICU는요 나도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 봤어요. 그전에는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게 ICU. 아브라함이 그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신 걸 보고 이제 내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몰랐군요. 내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행복축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초청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그 하는 모습을 누가 다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보여주시듯이 우리가 예비하지도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도 않았던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기도도 안 해요. 행복축제를 위해서 전도도 한마디 안 해요. 행복축제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행복축제 끝나면 거봐 뭐 아무도 안 왔지. 거봐 뭐 몇 사람 안 왔네. 에휴 그거 뭐 해봐야. 그런데 여러분 준비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ICU 보셨습니다. 나도 ICU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